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또 연합회 임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신 우리 우민종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민종 목사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되신 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연합회 회장 되셨는데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뭐 소감은이라기까지는 좀 그런데 제가 연합회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일을 딱 접할 때에 먼저 마음에 큰 부담감과 함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결국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막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생각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오늘 특히 원주의 기독교연합회가 올해가 60년 되는 한갑을 맞이하는 그런 해라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에 과연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우리 춘천에서는 뭐 원주 가깝고 춘천 원주는 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이긴 한데 원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도 원주시는 뭐 그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또 핫하게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는 활성화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도나 주변의 도시들에 비하면 다른 도시들은 정체되어 있고 마치 죽은 도시 같다. 그런데 원주만 오면 야, 이거 또 다른 동네 들으시면 또 누구 죽었다 그래. 또. 원주만 오면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도시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확실히 원주에 가면 그 혁신 도시. 거긴 조금 정말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들도 많이 이렇게 이전해 와가지고 분위기가 여기는 뭐랄까 좀 현대화된 느낌이 확실히 들고 또 거리에도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뭐 강원도 전체가 좀 뭐랄까 사람이 좀 드물고 또 고령화가 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원주는 뭐 그런 면에서 좀 자부심도 있고 그럴 텐데 원주는 또 교회들도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 많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플로팅 신자로나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도 좀 많다면서요? 그게 이제 도시의 그 환경의 영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에 있는 그 시민 구성 자체가 원주의 토착민보다는 다른 도시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더 많아요. 교통이 발달돼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여기에 좀 내가 뿌리를 박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보다는 이렇게 좀 흘러다니는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그런 성향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의 교회가 몇 개나 되죠? 원주에 전체적으로 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미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이제. 그런데 그 총 이거 미가입 교회까지 하면 한 600여 교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연합회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산하에 이제 가입되어진 회원교회가 한 450교회 정도. 450개 교회. 그리고 이제 뭐 군성교연합회, 뭐 장로연합회, 남전도연합회 뭐 있으시겠죠? 그 이제 산하 이제 기독교연합회를 이제 기독교연합회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한 20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이제 기독교연합회에 속해서 지도를 받고 조율을 받으면서 각기 이제 각 기관별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도 성시화 운동본부 좀 잘 돼 있나요?
원주는 춘천이 네네. 잘 돼 있는데 네. 원주는 성시화가 그 조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약하지만 뭐 다른 게 또 잘 돼 있겠죠. 네, 뭐. 네.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시화를 다시 그러세요? 이제 성시화 운동본부를 네. 기독교 연합회의 산하 기반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조직이 되어지고 이제 시작 꿈틀거립니다. 아유. 또 목회자 연합회도 있으시고. 예, 교역자 연합회가 있고 네, 또 교역자 연합회. 경찰서, 네, 교경연합회, 뭐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협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죠. 아유, 그건 뭐 다 사실은 이제 모두가 회복되고 사역들을 다시 재개하고 팬데믹 이후에 뭐 온전하게 회복된 기간도 있고 조금 부족한 기간도 있을 텐데 목사님 역할이 뭐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때네요. 예. 그리고 연합 행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연합 행사는 이제 기독교 연합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연합 행사가 있고 네. 각 기관들이 각 기관들의 행사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연합회는 각 기관들의 모든 그 행사를 잘 하도록 지도해주면서 후원해주면서 그 일을 이제 참 활성화시켜가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하는 일이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다음 달이네요. 예,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일하고 또 목회자 컨퍼런스라든지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찬양 대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해가지고 이것은 시와 함께해서 이제 성가대를 이제 시에서 백운아트홀에서 이제 일반인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근데 목사님 부활절 연합예배 어디서 하세요? 올해 아주 큰 사고가 터졌지요. 선거라는 사고가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사고가 터졌어요. 예. 우리 체육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두 개 사고인데 좋은 사고입니다. 하나는 동부라는 농구가 농구. 동부팀 농구가 원주 DB. 원주 DB가 올해 결승에 올라가 가지고요. 해마다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덥네요.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을 그 사고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사고라고 저는.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원주 DB 아주 전통의 명문인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챔피언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하나 이제 전용으로 쓰게 되고 하나는 선거라는 건데요. 이 선거가 4월 10일 날 있게 돼가지고 그 15일 전부터 그 체육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문서 발송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장소를 늘 여기까지 계속 거기서만 들여왔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올해는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영광교회라고 한 2,5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주차장도 완전 완비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교회 감사하고 좋은 교회죠. 그래서 하시면 근데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뭐 군악대도 온다면서요? 아직은 뭐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항상 그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36사단의 군악대가 항상 참여를 해왔습니다. 참 좋네요. 이런 생각은 참 좋네요. 사병들도 그날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배출을 시켜서 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군부대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네요. 그 군악대 연주도 하나요? 군악대 연주를 하는데 그건 헌금 쪽만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찬송가 연주. 근사하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민관군 연합으로 이렇게 그렇게 연합 예배 드리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운동도 하신다면서요? 사회적인 이슈 고독사 없는 원주시를 만들자 이런 거면? 그게 이제 작년에 시와 이제 종교계가 모를 맺어가지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고독사 없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종교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종교계
또 협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조직이 되어지고 거기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활동가들을 교육시켜서 직접 활동하게 하는 일들을 교계하고 같이 펼쳐보자.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네. 사실 뭐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 교회가 하나의 아젠다로 이렇게 정하신 거는 되게 적절하시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활동가, 어떤 분들이 이 활동가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자원봉사자 개념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직접 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 근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근데 그들의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항상 이렇게 기댈 수 있고 그런 걸 가지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건 좀 다른 지자체도 다른 기독교연합회도 같이 좀 협력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단들도 많죠, 원주에. 어느 도시나 다 이단은 다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단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아주 극성스럽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그 원주의 본부를 원주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일들에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집회하면서 시청 앞에서 기도회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막아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뭐 이제는 뭐 어떤 정체를 숨기지 않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천지 운동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효과적인 어떤 뭐 대안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데도 이렇게 계속 신천지 운동이 계속 펼쳐지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뭐 대놓고 하니까 이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네. 또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도 사역하신다면서요?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을 모셨었는데 제가 은퇴 목사님 위로회인데 은퇴 목사님도 위로회를 하면서 한번 2번에 걸쳐서 제가 기독교연합회장 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교역자연합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역자연합회에서 이제 그걸 주체로 하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식사 대접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뭉클했던 일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을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울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겨우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는데 이게 이분들에게는 이게 눈물 날 일이구나. 우리가 너무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이걸 1년에 한 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그전에는 이제 그 은퇴 목사님을 한 끼 식사만 대접하던 것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왕이 하루를 초청했으니까 기왕이면 좀 주변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안보도 있고 중앙탑도 있고 그러니까 차를 원주하고 수안보는 다르죠, 목사님? 아니네. 그러니까 그쪽 수안보는 충청도인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구경을 거기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또 그 중앙탑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바람을 쐬가지고 이제 기왕이면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뭐 위로회가 그냥 여행을 갔다 오셨네요. 하루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가슴을 더 뭉클하게 하는 건 1년 내내 그날만 기다린대요. 그분들에게 희망이 그날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 하시면 이제 교파 초월에서들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초교파적으로. 모이시면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제 그게 참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단별로 이게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도 은퇴하시면 어느 큰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은퇴 목사님 의도에는 원주시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대접하는 그 이제 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인원이 막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안면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한 끼 대접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신 원주에서 사역하신 은퇴하신 분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건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교단별로도 이제 거기는 그대로 아름다운 거지만 전체를 어우르기 위해서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정리를 좀 아쉽지만 지역마다 좀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그 원칙 세우고 적용하는 게 그래서 한 비슷비슷하시더라고요. 하면은 한 5, 60명의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들까지 하면은 이제 인원이 꽤 되죠. 네. 춘천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눈물까지는 안 보이시던데 그래도 다 고마워하시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시죠? 그 아산입니다. 천안 옆에. 요즘 여기가 진짜 핫하잖아요. 지금 고향 가면 고향 모르겠습니다. 변해를 가지고. 현충사도 있고 여기 충북에 계시는 아산이 그 옛날 아산이랑 지금 아산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젊은이 원주만큼이나 여기도 뭐 큰 도시가 돼서. 근데 여기서 그럼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여름 성경학교나 뭐 이럴 때 무슨 행사 때 선물 받으려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은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때 이제 제가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있는 교회들은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단 교파 뭐 따질 것 없이 한 교회만 있으면 다른 교회 안 들어오잖아요. 시골에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삼촌이 막내 삼촌이 이제 거기 침례교 안수집사 장로님이시죠. 안수집사가 되시고 그 사촌들이 전부 목회자가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철저한 유교 집안, 저희 아버지로 돼서 충남 양반의 유교 집안이셨네요. 그랬던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정규 과목에 배치가 됐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졸업할 때 이제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감리교회 천안에서 제일 감리교회라고 제일 시청 옆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부 세례를 받았지요. 요즘 요 지역 그 말투가 아주 인기잖아요. 아산, 당진, 논산 뭐 이래가지고 그 아주 드라마 하나가 되게 인기가 있어서 이 충남 분들 말투 되게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따라하고 했는데 딱 그 지역이시네요.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우민종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 침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를 간 거는 또 좀 다르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가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게 되어진 과정은 바로 다른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바로 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업가의 꿈을 꾸고 이제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던 차에 뭐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저를 부르시게 되어지는 부름의 과정이 있었지요. 우리 대부분 부름의 과정은 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겪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바로 30대 초반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자꾸 이제 주변에서 그 전에도 자꾸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많은 권유를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왜 내 앞길을 자꾸 왜 내가 가는 길을 자꾸 해방하느냐. 그 아마 군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군대 때 이제 네. 군대에서 제가 그 이제 육군으로 사병으로 가서 네. 거기서 또 착출이 돼가지고 특전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목사님 눈이 특전사 눈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진 보시면 이분은 뭐 군대에서도 좀 특별한 거 하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세요. 네. 근데 이제 특전사를 가게 됐는데 특전사가 가면 이제 훈련이 이제 공수 훈련이 있고 네. 이제 그 특수전 훈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수 훈련은 이제 점프하는 훈련이고 네. 그거 한 달 끝나면 이제 특수전은 이제 개인 주특기 훈련. 그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 산속에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과정도 있죠. 네, 그런 과정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주특기가 통신 주특기라서 옛날에 U87 뭐 B77 막 이런 거 그거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 네, 거기다 예비 배터리 해가지고 막 다 짊어지고 산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불쌍한 그 안테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그거 진짜 무거운데. 네, 그걸 짊어지면 보통 60kg에서 한 80kg 나가요. 굉장히. 네. 그걸 메고 이제 마지막 훈련 후에 한 여름에 하다가 제가 열사병을 맞게 됐지요. 네. 그래서 의식을 잃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돼서 제가 열흘 만에 의식 없다가 열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열흘 만에 살아날 때에 제가 무슨 의식 없다가 깨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그때 제 입을 열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노라. 그러면 그 말을 제 입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데 그게 안 잊혀지죠. 지금까지도. 목사님도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죠. 의식이 있는데. 저는 근데 그냥 나온 거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한국말 방언하신 거랑 좀 비슷하네. 그렇군요. 그 이후로도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물론 이제 통합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통합병원 내에 교회가 있으니까 네, 있죠. 네. 그 교회 가서 무슨 찬양제를 한다고 막 찬양대회 한다고 계속 교회가 살고 그러면서도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확 들어오질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젠가 한번 야간 이제 자대 가서 야간 점프를 하는데 야간 점프를 하는데 밤에 이제 쭉 순서대로 뛰어내리는데 제가 거의 후진에 뛰어내렸는데 저보다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뭐 쎄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빠지고 있는 거죠. 수직 낙하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 꼬인 거예요, 꽈배기처럼. 낙하산이 그대로 떨어지면은 그냥 직사입니다. 그렇죠. 뭐 그냥 뼈들이 다 풀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푸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한 번 했는데 그리고서는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다고요? 그냥 더 기도하고 그 마지막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게 하나님이 한쪽만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한쪽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지만 공기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게 주춤하게 된 거예요. 그 주춤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도 않았죠. 진짜 본인은 정확히 아시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 타임을 하나님이니까 맞추시지 우리 인간이 일부러 쟤도 그렇게 못 맞추지요. 그렇게 해서 아무런 다치지도 않고 정말 어디 걸키지도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했던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또 그때는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의 일 이거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신 거네요.
그 이제 특전사 전역 후에는 이제 취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이제 요업이라는 도자기 도자기 네네.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관리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모든 노하우 이제 바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이제 구축을 해놓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자금 문제인데 자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하다가 이제 자금은 이제 다른 전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의 이제 최고 경영자로 이제 제가 스카우트돼서 젊은 나이에 이제 그렇게 큰 기업에 있으니까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는 이제 장소가 되게 된 거죠. 그 저를 불러서 모든 걸 맡겼는데 네. 그 중소기업은 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기술적으로만 한국의 최고 1인자로 아주 명성이 나 있는데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게 신뢰를 못 해요. 의심이 이제 의심을 갖게 돼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그 동생 둘이 좀 약간 떨어진 사장님의 동생들. 네. 그 옛날에 어릴 때 계단에서 굴러서 좀 부족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두 동생을 항상 데리고 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박수무당 내림굿 신을 받으면 괜찮다. 이게 또 어떻게 또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이 다 구슬해가지고 박수무당이 돼버렸어요. 사장님의 동생들이 이제 무당이 되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제 그 전부는 이제 굿당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꼭 회사를 들렸다가 가요. 그 형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사장님의 동생인 무당들이 회사를 들렸다가 이제 본인들의 굿당을 가는군요.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그 사무실에 이 직원들을 하나씩 찍는데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만 딱딱 집어가지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진짜 쫓아내요. 거짓의 합의가 진짜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사장은 또 그게 또 신이 얘기한다고 믿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하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제가 나도 더 이상 이런 데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고서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만두고 이제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니까 이 젊은 나이에 절 오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나이 또래에 사실상 사회에서 시작할 나이기도 하거든요. 청년이지요 뭐. 근데 그 나이에 나는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 백수가 된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부계동에 있는 부계동 교회라고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기도실에 제가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간 이유는 밤에 사람도 없을 때 가느라고 10시부터 가가지고 아침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정말 80일을 했습니다. 철야를 그렇게 10시부터 가서 해서 아침 7시 정도 돼야 이제 끝나게 되는데 정말 하루도 좋은 적도 없어요. 근데 기도라고 뭘 거창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나 하나님 진짜 믿고 싶어요. 진심에서 믿고 싶어요. 근데 나 이대로 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걸 확실하게 제게 보여주세요. 그래 나 그래 믿겠습니다. 나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여줘. 그게 기도의 내용 전부예요. 그것만 80일을 했어요. 네, 그 옛날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제 산꼭대기나 어디 뭐 기도원이나 바위 위나 이런 데 가셨는데 목사님은 도시에 있는 교회 기도실에서 이렇게 철야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80일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아, 그 80일 기도했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제가 이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인정할 만한 만남을 못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잖아요. 23일. 제가 그때 막 이제 화이트 칼라로 이제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을 못 끊었어요. 그 담배도 못 끊었었어요. 그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짧은 기간인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끊고 싶어도. 그랬는데 23일 기도하고 23일 되어진 때에 끊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에서 이제 끊어 놓으신 건데 그게 어떻게 끊어지냐면 한 10m 전방에서 술 먹은 사람이 다가오면 제 머리가 막 뽀개져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담배 핀 사람이 접근해 오면 똑같은 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영향력이 내게 막 고통으로 오니까 저는 할 또. 그럼 목사님 그 철야기도 하면서도 처음에 한 열흘 15일은 담배 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막 폈을 거예요. 많이는 안 했겠지요. 철회하면서는 안 폈지요. 아, 철회하면서는 안 폈죠. 네, 그러면 철회하면서는 안 폈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23일째는 자기가 깨달은 거지. 내가 이게 끊어져 있어요. 피고 싶은 욕심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남이 피는 것도 싫어지네. 이제 이걸 스스로 이제 발견하신 게 23일째였네요. 그러면. 예.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이 80일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에이, 하나님은 역시 내 생각대로 안 계시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연약한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위안 삼고자 하는 그렇지라고 이제 제 나름의 정리를 하고 솔직한 의심과 함께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간절함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 교회도 이제 오늘로 끝이다.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수요 예배까지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날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제 처남이 이제 목사였었는데 그 처남하고 관계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처남하고. 그래서 난 처음 보는 양반이고. 그래서 수요일 날 그때 와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일단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3일 기도회까지 수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을 전 보기 드문데 이렇게 정말 너무 정말 감격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끝인데 나는 끝내고 왔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 질문을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처음 보는 양반인데 뭐 그냥 뭐 체면이 있지. 그냥 믿는다 그래. 우선 그냥 보내면 되지 뭐. 속에서 이제 그래 우선 믿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뭐 너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뭐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 못 믿잖아. 너 안 믿잖아. 그러면서 내 속에 너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막 이게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소리 막 그냥 이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믿는다고 그래야 돼?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 막 그냥 그러다가 내 생각과 의지 상관없이 난 못 믿는다는 말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허벅지를 탁 치면서 그 양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얘기했으니까 그 왜 못 믿는지에 대해서 또 합리적으로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쭉 해서 내가 80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내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존재하심을 내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봤다. 못 만났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그거에 또 더 놀라는 거예요. 80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지금 사업가였고 굉장히 모든 것에 이제 좀 가진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도 굉장히 하나님 변신하는 분. 그러면 나한테 일주일만 좀 당신의 시간을 나한테 주겠냐. 이게 이제 협상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만 자기에게 주면 이제 우 선생님이 원하는 그때는 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것 자기가 다
해주겠다. 뭐 직장이면 직장 모든 것들에 전보다도 더 갑절로 모든 조건으로 다 해주겠다. 이러면 대신 일주일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까짓 거. 뭐 이제 남자들 흔히 하는 말로 국방부식에 3년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는데 시간이 그까짓 일주일 못 되냐?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는 이미 이제 결별했고 마음에서 일주일 후에 내게 해주겠다는 조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당장 짐 싸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신 차로다가 저를 데리고 간 데가 그때가 하늘산 기도원이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예.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찾아오시고 만나고 얘기가 돼서 이제 저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셨네요. 얘기가 됐어요. 네. 그때 하늘산 기도원 뭐 최고였습니다. 네, 저도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네. 오늘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올해 비선되신 우리 원주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민종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1부 때는 이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우민종 목사님의 간증까지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하늘산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심 받아서 이제 신학교에 가셨네요. 그런데 신학교를 어느 신학교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만나고 바로 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는 북해동 교회라고 합동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갑자기 이제 강원도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강원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쪽에 그 장평이라는 그쪽에서 그 제천함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봉사하다가 지금 제가 이제 심무하고 있는 이 교회에 개척자이기도 하신 지금 이제 90 중반 되신 여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제 오셔서 집회하시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어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신학교를 그래서 연결이 또 그렇게 다 가지고 그리스도 신학을 서울 기독교 옛날에 대한 기독교 신학교라고 거기를 가게 됐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학교나 대한 신학교가 사실 그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 이렇게 이 학교 가신 분들은 다 나름의 그래도 특별하신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보고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실 전국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원주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네, 원주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지금 4년 됐습니다. 네. 44년, 80년 3월 1일 개척되어진 교회인데. 그렇군요. 네, 한 여전도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개척을 하게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아주 그냥 기도 공동체였죠. 그렇게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제가 이제 1대, 2대에 거쳐서 제가 3대, 3대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몇 년도에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은? 저는 이제 그 교회에 94년부터 2002년 초까지 이제 그게 부교역자로서 부목사로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다가 대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서 3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제가 청빙이 돼서 이제 3대로 이제 다시 오기로 다시 오게 됐죠. 그렇군요. 2004년에 다시 2005년 왔습니다. 그럼 거의 20년 하셨네요. 담임 목회 20년, 앞에 부목사 8년. 야, 44년 역사 중에 절반 이상을 목사님 여기서 사역하셨네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네, 기도 분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그 분위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요. 교회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치우치는 기도, 치우치는 교회, 특별한 교회보다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조금 스펙트럼이 좀 넓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착화 됐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중심적인 교회로서 이제 이렇게 교회 세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건전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만드시면서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연합회 활동을 잘 하셨으니까 이번에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도 되신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좋아하시고 교인들도 되게 목사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이고 그 20년 담임 목회 기간을 원주에서 하시면서 이 위치는 어디 있나요?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옛날 역 지금 이제 원주역에 옮겼거든요. 기차역이 옛날 기차역 거기서 걸어서 5분입니다. 그 뒤편으로. 옛날 역 그러면 원주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기차역 하면 다 알죠. 옛날 기차역. 원주역.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연합 행사도 그렇고 또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도 많을 텐데 목사님의 교회에서의 그런 중점적인 사역 같은 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역 교회 세움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아까 사회적인 역할 이것도 아까 좀 잠깐 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출산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결혼 연령도 늦어져서 심각한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해결하는 일의 역할을 하려면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홈플랜팅 사역으로 신앙유산 소약을 하는 1년에 5월 달에 그걸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녀들이 믿던 안 믿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출가해서 어디가 있든 그 뭐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하고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간직하고 가정에 간직하고 교회에 하나 간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상속시키자. 그래서 이걸 자꾸 오도록 모여서 이것을 각인시켜주고 또 계속 갖게 하고 하다 보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중에 또 축복은 자손의 번성도 있잖아요. 그럼 자손의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유산이 바로 되어지면 신앙유산 상속이 되면 이 인구 문제는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 살리는. 근데 그럼 신앙유산 그 서약을 할 때 서약서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 서약서의 그 내용이 우리는 대대로 이제 신앙을 우리가 이제 지킨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전 교인이 다 똑같은 내용에 서명하나요? 아니면 각자가 막 내용을 아닙니다. 쓰나요? 그 이제 그것을 인쇄해가지고 가족 그 사진 들어가는 데가 또 가운데 있고 그 밑에 서약 내용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그날 이제 또 사진을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첨부를 시켜서 이제 주는 겁니다. 가정에. 가정마다 가면은 이제 그런 그 사진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항상 놔라. 가정에 비치해 놔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운동 그거 하나의 이제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항상 또 모든 일에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일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 능력이 아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밤에 한 주 매월 첫 주는 기도하는 밤 주간입니다. 매월 첫 주는 그래서 저녁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앞서 또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행해야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일 또 그런 이제 가정 사역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 신앙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신약의 사실 신앙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모르고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교회를 알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바로 알면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 세우는 거다. 또 교회 세우고 할 수만 있으면 태국에는 그들의 불교 국가니까 그들의 가정에 소원이 있다면 절 하나 세우는 게 가정의 소원이라더라.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정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정의 큰 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세움 물론 외형적인 교회 세움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내적인 교회 먼저 충실해야 그게 또 그런 교회 세움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세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교지나 이런 데 교회를 좀 세우셨나요? 지금 이제 저 베트남에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제가 매년 가는데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 저는 그리스도교 교단 분들은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진정한 에큐메니칼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신학생들을 매년 가르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신학생들이 이제 개척할 이제 준비된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이제 교회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자.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어쨌든 평생에 교회 한두 개 세우는 것을 하나의 비전과 목표로 세운다. 뭐 그러면 교회론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원주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네요. 근데 원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5개 있다면서요, 목사님?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앙의 역할을 하시겠네. 역사도 오래되고. 나이로 중앙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셔서 뭐 교단적으로도 혹은 지역적으로도 큰 책임과 역할을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변함없이 더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항상 제가 그동안에는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전에 PD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데 저는 제 현실보다도 더 과대평가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과대평가해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나도 그렇게 되라고 더 그렇게 되라고 채찍질이라고 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예수님 닮은 정말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신 사상 그리스도의 모든 것 정말 조 목사님은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 제가 예전에 제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근데 저 오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진대요. 그런 이제 그것이 더 커져서 예, 더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이제 추구해 왔고 훈련해 왔고 했던 것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개인적으로 욕심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교인들에게 뭐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원주시에서 그런 정말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 영향력을 했던 그런 교회로 센터 처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센터 처치가 되자. 이제 그걸로 꼭 기도하자. 그래서 가깝게는 원주시이지만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뭐 미국의 팀 켈러나 뭐 그리어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세계 주로 센터 처치가 되듯이 우리도 그런 꿈을 갖자.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그런 신앙과 삶과 모든 걸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과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이 거기에 성장되어서 센터 천치가 될 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원주시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올해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강권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시고 원주시 교회들이 잘 연합해서 정말 하나 되는 교회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원주시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시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이랑 말씀하는데 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예, 확실히 뭔지 알겠어요.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뭔지. 야, 목사님 저도 뭐 목회자지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롭게 들고 목사님 또 좀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